사랑이라는 감정은 열정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남다른 생동감이 있죠. 그런데 이 열정은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서로만 바라보는 사랑, 그런 사랑은 향기로운 열정을 발산하겠죠. 반면 누구 한 사람이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질투 혹은 분노의 감정을 분출할 것입니다. 향기로운 열정이든 질투 혹은 분노의 감정이든 모두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열정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열정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 없음과 무관심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 열정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공적 애교심이 있는 성도이죠. 물론 한 개인이 공적인 영역에 열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열정이 공적 애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애로부터 발산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이다.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이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이기적인 것은 자기 애에 집착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이런 극단의 이기심이 어떻게 가장 이타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애에 충만한 사람 중에는 무엇보다도 자기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도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자기의 명예가 최고의 가치죠. 그래서 자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 직무에 온 열정을 쏟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잘 감당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명예를 지키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결국엔 공공의 선이 되고 공공의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이기적인 것이 가장 이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열정은 그게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사랑의 감정에서 유발되고 촉발되고 발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열정이 분출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정 또한 사랑의 감정으로부터 발산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분위기는 달콤한 신혼의 사랑에 동반된 그런 향기로운 열정이라기보다는 신혼의 환상이 사라지고 지극히 현실적인 갈등의 상황에서 촉발된 질투 혹은 분노의 열정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이러한 열정을 분출한 사랑의 감정을 가리켜서 주의 전을 사모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투의 감정, 분노의 열정은 성전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성전에 관심이 없었다면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열정입니다.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통제불능의 열정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이 열정의 크기가 자기 보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보통 사람들은 열정을 내도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넘지 않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열정을 쏟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시편 69편을 딱 떠올립니다. 자,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을 사랑해서 쏟아내는 예수님의 열정은 당신의 생명을 삼켜버릴 만큼 무시무시한 열정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감정에서 분출하는 힘이죠. 자, 그러면
성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사리지 않을 만큼 분노의 열정을 쏟아내신 것일까요?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 당도하셨을 때에는 유월절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유월절은 과거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때 유월절 어린 양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예비 하나님의 백성들, 그 히브리인들에게만, 그들의 집들만 묵과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가리켜서 묵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격적인 구원 대사를 기리는 유월절이 거대한 상업축제로 변질된 것을 예수께서 보신 겁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죠. 자,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이 예수님을 주어로 할 때는요, 본질을 통찰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보신 게 아니라 그 현상인 이면에 있는 그 현상을 불러일으킨 동기와 원인을 꿰뚫어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꿰뚫어 보신 성전의 참상은 그 넓은 성전 마당이 재물을 사고 파는 가축시장으로 변질되고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하는 환전소로 전락한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요, 그들이 운영하는 목장이 있었어요. 제물로 쓸 때 사용하는 목장, 그 가축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어요. 직영 목장이죠. 직영 목장. 제사장들이 직영하는 목장에서 제공된 제물용 가축은 엄청난 이익을 남기면서 팔거나 교환되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방에서 몰고 온 제물들은 헐값에 팔리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바로 이 성전 직영 목장에서 길러진 제물과 교환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데나리온을 들고 와서 세겔로 환전해서 제물로 살 때에도 큰 환차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보통 민간 환전소에서 1데나리온이 1세겔로 교환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1데나리온을 내면 0.5세겔만 환전해 줍니다. 환전상들은 대제사장에게 상당한 커미션이나 임대료를 지불하고 이와 같은 영업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인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이 미천을 삼아서 구원을 독점하고 구원을 과점하는 구원 독과점 업체의 사장이자 외환 금융업자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신 것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이익 발생 구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며 만민이 와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처소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 종교적 이권 다툼의 장이 되고 만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처가 강도떼들의 소굴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런 성전의 참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즉각 행동으로 돌입하십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시편 69편을 생각한 겁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제자들이 보기에 성전 사랑으로 촉발된 예수님의 열정적 행동은 자기 생명을 삼킬 만큼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 말에는 예수님의 맏아들 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 집이 유린당할 때, 아버지 집이 장사의 소굴로 바뀔 때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맏아들 의식이요 독생자 의식입니다. 16절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말에서 맏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아버지 집에서 저질러지는 엄청난 만행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터뜨릴 분노를 아들인 내가 터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분노도 없어요. 에릭 메텍시스가 쓴 디트리 본헤퍼, 목사, 순교자, 예언자, 스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가 목사이기도 하고 순교자이기도 하고 예언자이기도 하고 스파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 책의 논지는 본헤퍼와 히틀러의 갈등은 불가피했으며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헤퍼와 히틀러가 각각 서로 대립하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 행로를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적 인생관과 본헤퍼적 인생관은 결국엔 결승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헤퍼는 독일 신경과학자로 유명한 베를린 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사랑과 같은 미덕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히틀러는 미술학도가 되기를 원했지만 실패했고 우울증이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뮌헨에서 1923년에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했고 란츠베르크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거기서 나의 투쟁이라는 도발적인 책을 펴냅니다. 이것이 나치즘의 싹을 틔운 그런 계기가 됩니다. 본헤퍼는 유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8남매 중 한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는 우애가 깊었으며 밤마다 가족 음악회가 열렸을 만큼 가족들 사이에 사랑이 깊었습니다. 이런 가정 분위기가 본헤퍼의 인생 여정을 향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반면 히틀러는 자신의 불운과 불행을 남의 탓으로 여기는 가학적 공격 성향을 단련시키면서 권력 의지를 벼르고 벼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토대가 없던 청년 시절에 뮌헨의 한 맥주집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합니다. 그 후 마침내 나치당을 창설해 당수가 되고 독일 수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본헤퍼는 본헤퍼대로 컸고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컸는데 이들은 각각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유와 인류애라는 고귀한 미덕을 추구하는 순결의 상징인 본헤퍼와 가장 악랄한 권력 의지의 화신으로 연단된 히틀러는 결국 결승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의 백합화 같고 샤론의 장미꽃 같았던 순결한 예수님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히 사용해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예루살렘 성전 체제와 결국 결승전에서 조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결승전 상대와 민낯을 대면하십니다.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은 이들과의 숱한 논쟁들과 갈등을 통해서 점점 자신을 치명적인 위험으로 몰아가십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은 이처럼 예수님을 시한폭탄으로 가열시키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자초하게 되고 순결하면 할수록 그만큼 악한 자들과 대결하고 조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순결한 교회,
원래의 교회에 대한 비상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악한 종교 권력자들과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화형이나 추방, 파문, 유랑과 같은 것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돌진하는 순결한 영혼들에게 돌아오는 분깃이었습니다.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의 교회를 향한 열심을 보였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자자손손 대대로 축복이 아니라 화형이고 추방이고 파문이고 유랑이었습니다. 15세기의 야누스, 존 위클리프, 사모나 롤라,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마틴 루터, 멜라니톤, 지빙글리, 마틴 부처, 존 칼빈은 출생지, 국적, 활동연대 등 모든 면에서 달랐지만 이들 모두는 한결같이 순결한 복음에 달구어졌기 때문에 교회 갱신에 이바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로마 가톨릭과 1대1로 결승전에 맞설 영적 기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결함으로 저항하다 보니 모두 악한 종교 권력자들과 결승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충분히 순결하고 의롭고 경건하면 시대의 중심 죄악 세력들과 결승전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교회에 대한 순결한 열심은 언젠가는 거룩한 분노로 폭발할 내폭장치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평소에 사랑, 자비, 오래 참음, 온유의 화신이었던 예수님이 터뜨리신 분노는 영적 소통이 단절된 성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탐욕의 온상이 된 성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도발적 행동은 곧 유대인들의 반발을 불러옵니다. 18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의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일을 하도록 하늘의 임명장을 받았느냐. 있다면 그 증거, 그 표적을 보이라. 요한복음 말고 다른 공관복음서보다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은 표적을 거부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죠. 자, 유대인들의 질문은 같은 질문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네가 하늘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른 공관복음서와 똑같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한 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죠. 그 표적이 뭡니까?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당시 기준으로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발상 자체만으로도 성전에 대한 가장 도발적인 모독행위이며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단죄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감수성에 가장 타격을 주는 언동은 성전과 모세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발에 유대인들은 애써 분을 삭히면서 그러한 표적이 어떻게 가느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46년 동안 지은 그 의리의리한 헤롯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영적 소통을 회복하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그 시대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성도들의 영혼을 질식시키는 상업적 종교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은 영적 굶주림과 갈증에 허덕이는 성도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회복시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 기능은 올바른 제사를 통해서 속죄소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갱신해주는 언약 갱신의 기능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토라 교육, 율법 교육을 통해서 언약 백성을 교육시키고 성장시키는 배움의 터였습니다. 성전의 모든 제사와 예배, 토라 교육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허락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죄가 선포되지 않고 언약 갱신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언약 백성을 성장시키는 토라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적 소통이 단절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전 사역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영적 갱생을 일으키셨으며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 제단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자체, 예수님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루에 한 데나리온도 벌지 못하는 빈민들을 먹이시면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갱생이 일어났으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영적 꼴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갱신이 일어나며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성장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입니다. 또한 주변을 둘러보며 연약한 사람들을 부축하고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모의 사랑과 손길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귀중한 눈망울을 책임 있는 행동으로 끌어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부모,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녀, 공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리사욕의 눈먼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만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맛을 잃은 교회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목사와 온 성도들이 주의 절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열심은 건물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아닙니다. 116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116년의 역사만큼이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이 일어나고 더 멀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에 대한 순결한 사랑입니다. 곧 성령과 예수로 충만한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맏아들 의식을 가지고 주의 전을 향한 순결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순결함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치우친 신앙, 사심 가득한 신앙,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신앙은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없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순결한 신앙만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거룩한 분노를 발산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우상을 허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결함을 회복하십시오.
정치적 술수로 문제를 타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치적 술수는 악과 악이 만나는 결승전으로 귀결됩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런 정치적 술수이기 때문입니다. 악과 악이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결함은 결국 악과의 결승전에서 조우하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순결함으로 악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삼킬 만큼 위험이 있다고 해도 순결함을 끝까지 견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십시오. 그 순결한 열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